찬송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 얼굴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복된 안식일 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8절부터 1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2주 전에 우유한 올로 목자님의 사모님의 장례식을 참석했었습니다. 새벽 발인 예배가 끝나고 벽제 화장터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 초기 올로 목자님들과 사모님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유한 목자님은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신 박필선 목자님의 전도를 받아 저희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우유한 목자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박필선 목자님의 안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사실 일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었고 또 우유한 목자님은 또 타 교단에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죠. 또 두 분 다 세상에 안전된 직업을 다 가지고 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참예수 교회의 목회자의 길로 나왔다는 것은 참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포기요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참예수 교회를 보면요, 교단의 재정적인 규모나 신학의 수준이나 모든 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열악했습니다. 이미 한국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중간에 우리 참예수 교회가 들어왔으니 참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죠. 교회라고 있는 교회는 그냥 쓰러져가는 곳에 그냥 판자로 이어놓은 양철 두들겨서 참예수 교회라고 이름 적어놓고 간판 걸어놓은 것이 우리 참예수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화장터로 가는 길에 무엇이 이분들이 그 안정된 직업을 다 포기하고 또 규모가 큰 교회와 교단을 다 포기하고 우리 이 형편없는 참예수 교회로 오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진리였습니다. 참 진리. 우리 참예수 교회에 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초기에 원로 목자님들은 그 편안하고 그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참예수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이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수많은 박해와 거부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사도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조금씩 살펴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보면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성령이 내려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6장부터 8장까지 누구의 얘기가 나오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이름으로 봐서는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9장에 누가 나오느냐? 바울 사도의 회심의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0장 11절에 드디어 최초의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유대교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금 이방 땅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는 방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핍박에서 다 보호해 주시고요, 심지어는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제자들을 다 이끌어 나왔어요. 근데 왜 사도행전 6장 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왜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순교는 사도교회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충격과 큰 손실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 이 순교의 사건이 앞으로 교회 역사에 엄청난 큰 변화와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온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이 내려서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이게 사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누가가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 왜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도 사도교회도 지금도 세상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이 땅에 전했을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왜 복음을 거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오늘 그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우리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신 스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에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고 단역으로 나오는 사람인데요, 관객들에게 주연보다 더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배우를 신 스틸러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순교를 한다면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맞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순교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요한이나 야고보나.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성경에 우리가 처음 등장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최초로 순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도교회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데, 어떤 전환점이 되냐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핍박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 기점이 어디냐? 바로 스데반의 등장과 그의 순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7명의 일꾼을 세우고 그냥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7명의 일꾼을 세워서 뭐 어떻게 잘했다, 그 7명이 뭐 열심히 했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이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그냥 갑자기 사라져버리지만, 사실은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제자들보다 더 강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 교회로 들어왔는지, 예수님을 믿었는지 전혀 소개가 없어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품과 영적인 능력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능력이,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또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와 표현이에요. 즉,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전도가 되어서 들어왔는지, 어디 출생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가 평생의 목표요, 가장 강렬한 삶의 열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장 강렬한 소원과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5절이에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는 예수를 믿고 죽기 전에 그가 이뤘던 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렬한 소원이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방법임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우리도 이런 삶의 마지막 평가를 다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세상이 이 복음을 거부할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회당, 즉 이제 9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보니 이건 심각하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스데반 집사는 이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에 맞았다. 그래서 설교 길게 하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도행전 7장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봐도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그냥 정리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중요한 이 성경이라는 책에 이렇게 긴 설교를 기록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다 아는 이야기들, 구약에 다 기록했던 이야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수백 번도 들었을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사도행전 7장을 아주 집중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긴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긴 설교를,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왜 성경에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 지루하고도 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지금 6장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한 고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왜 복음을 거부했는지,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사도행전 7장의 이 설교의 핵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뭡니까? 11절 방금 읽었던 말씀,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것을 마지 아니하도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고소의 내용이 뭡니까?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유대인의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한 고소의 내용이 뭐냐? 이 성전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반겨하고 복음을 귀담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과 논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드는 회의와 의문이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지?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돼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스데반 집사는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까요? 왜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신앙이 잘 성장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평생을 들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이 찔려라는 단어는요, 때려서 실신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 아파서 기절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찔림이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매주 성전의 안식일마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전을 부인하고 율법을 폐한다고? 그러니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것이죠. 나는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가고 매일 율법을 읽고 듣는데 예수가 왜 필요해? 복음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나는 성전에 나가서 안식일 지킨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지키고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읽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되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복음이 세상에 거부당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반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는요, 똑같은 회교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고소를 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죠. 근데 어떤 한 무슬림이 어떻게 해서 우리 참예수 교회를 알게 돼서 예수를 믿고 싶어요. 방법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교회는 전도 집회할 때 반드시 광고를 내걸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슬림은 출입금지,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그것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 이 자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갔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참예수 교회 도리를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근데 인도네시아는 좀 자유로워요.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방문했더니 우리나라는 무슬림에게도 전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보고 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들이 막 있길래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거기 앞에서 율동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국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중동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근데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면 세상이 복음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이론도 철학도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복음이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할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능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두 가지 고민이 됩니다. 첫째는 지식인들의 요구죠. 지식인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래서 아주 막 화려한 논리와 철학과 인문학을 총동원해서 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일반인들의 요구예요. 너무 기독교 교리가 어렵다, 복잡하다, 좀 평범하게 전해달라. 물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또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대답은,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을 계속 여기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다 익히 너무나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그 내용들을 지금 전해야 되는. 근데 담대히 전하고 있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청중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세상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몰라서 거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 8절 보세요. 사도행전 다시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으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은 진리의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그 복음에 제사장도 복종하고 이 복음은 날로 흥황해 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교회가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근데 이 120명이 작은 무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제 유대교의 장벽을 뛰어넘어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헬라인들에게, 저 로마인들에게까지 이 부끄러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성령을 보내어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변화는 성품이나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듯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듯이, 영벌에서 영생으로 변화됐듯이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으로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이 거부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복음을 전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어 그 복음을 전해보세요.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꼭 증거하며 전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